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기가 상당히 더운 이 날씨에도 아버지 이 시간을 또한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주의 성도들은 주님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하셨사오매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온전히 기록시켜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손발이 주님을 섬기고 또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아버지 법궤를 뺏기고 망하였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이 제대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발견되고 먹여지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고 살리라 하셨으며 또 이 주의 말씀은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며 또한 주의 이 명령하심이 곧 영생이라 하셨으며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육신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배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실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과 뜻을 정하고 성실하게 이 말씀하심에 집중하고 이것을 정말 사모하고 이 말씀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루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또 나를 위해 속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온전히 자정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인내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성실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한 배우기는 원하지만은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을 지키고 또한 성실하게 이루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생 얻을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흔들림 없는 그런 원함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이는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봅니다. 정말 무리도 아니고 대중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시작은 하지만은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갖추고 제자로 서고자 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일어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이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이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굳이 오늘 정한다 하면은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차근차근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이 법칙, 세상의 법칙과는 위배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법칙과는 위배됩니다. 아니, 약한데, 약하고 보잘것없는데, 가난하고 자랑할 거 없는데, 병들고 지쳐있는데, 이처럼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하나님 옆에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실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 부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회 부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법칙에는 위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는 분명히 내가 강하면은,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으면은 결국은 뭐가 된다겠습니까? 화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기억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사람의 생각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인간의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면서 결국은 표현된 언어와 행위로 말미암아서 화를 부르고 저주를 부르고 재앙을 부른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에레미야 6장 19절과 이사야 3장 8, 9절에서 이것을 면밀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갖다가 생각하고 언어로 표출하고 행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한 언어를 표현하고 행위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 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근하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한다고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한 사람을 세워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세워내야 됩니다. 무리와 대중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한 먹고 마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만큼 한 제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성실하고 또한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것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약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수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원리가 이 로마서에 우리가 1장 16절에서 17절에 밝히고 있듯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은 반드시 뭐를 입어야 되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복음의 이 능력을 배제하고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과 많이 대치되고 또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그 피값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진리를 힘입어서 살아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고 또한 이 말씀의 능력은 진리죠.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거룩함과 정결함과 또한 깨끗함을 유지해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 기쁨의 최고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거룩함과 또한 깨끗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17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뭐 한다 했으며 거룩하게 한다 했겠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겠습니다. 그 진리가 있어야만이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거룩한 삶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노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의 그 들끓는 욕구와 정욕을 육의 삶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있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상가하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이나 11절에 이 청년이 뭐로 상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있어야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육의 그 덜끓는 정욕들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범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것을 제대로 힘입어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희미해지고 희귀해지고 이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방만하게 행한다. 말씀이 희귀하니까 방만해질 수밖에 없다. 자기의 소견과 뜻대로 행해가는 그 미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21장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뭐 한다 했습니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전부 다 행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컬어서 망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심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실행하고 지키려는 그 예성 속에서 또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8장에 보면은 8장 5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뭐를 하는데 죽음을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또한 내 이 지금 손발을 이 육체를 제어할 수 있어야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우리의 생명이 주의 오시는 때까지 보존되어진단 말입니다.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약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하기 때문에 능력받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박해받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받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 약한 것 때문에 욕 들어먹고 매질당하는 것, 그걸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걸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게 약한 것을 제대로, 내가 무엇에 약한 것을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볼 때에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가난이라는 문제예요. 전부 부해질라 하는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난이라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많이 힘든 부분들이 힘들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약한 부분이죠. 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우리 안에 지금 이 가난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가난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풍요하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고린도후서 8장 9절이나 야고보서 2장 5절이나 또한 요한 3서 1장 2절이나 자, 이런 부분들을 가서 한번 봅니다. 자, 가서 봅니다. 이제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가서 봅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8장 9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가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되어져 있는 완전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가장 완전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주님은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얻어야 될 것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다. 여러분 새도 여우도 다 집이 있고 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그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자, 이만큼 예수님이 뭐 해졌습니까? 낮아지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해지셨다 이 말입니다. 가장 낮추셨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것도 가서 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6절부터 읽어봅니다. 가장 낮추셨습니다. 6절에서 8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이처럼 예수님은 친히 이 가난한 속에서 고통받는 이 인생에게 가장 부유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가 이처럼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가난한 자리에 낮추신 것은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시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가난의 그 굴레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윗이 또 하는 방법을 한번 봅니다. 다윗이 하는 방법. 시편 70편 1절에서 5절도 한번 가봅니다. 자,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있는 이 가난함, 제 안에 있는 이 궁핍함, 제 안에 있는 이 모자람, 부족함,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때로는 이 가난함 때문에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한 미움받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은 이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나를 조소하면서 하면서 나를 이처럼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는 이런 간구를 올립니다. 그럴 때에 정말 양치기에 불과했던 이 다윗은 정말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역대상 29장으로 가봅니다. 자,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2절을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온 대중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이다. 그 가난하고 또한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다 했습니다.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다 했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고 그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기억 있게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던 이 다윗은 이 말년에 이처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대단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놓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와 능력이 정말 일으키고 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뿐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정말 만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한 소산과 소득을 주시고 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을 하나님의 이 통치하는 이 권세의 통치함을 갖다가 이 다윗은 온전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높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가난했을 때에 그 10편 70편 5절에 이처럼 강구했던 결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걸음더미에서 일으키셔서 영광의 자리에 기적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나도 그것을 깨닫고는 그것을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10절에 사무엘상에서 노래하죠. 2장 3절에서 10절에 노래. 이런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깨달음. 이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말만을 듣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원리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그는 이 약함을 가지고 있다면은 분명히 이 가난한 것을 알고는 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시고 충만되어져 있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처럼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정말 가난 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영의 가난, 또한 물질적인 가난, 마음의 큰 고통함 이런 것을 보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놓으시려는 뜻을 갖고 계신다. 모든 우리 안에 가난한 것, 모든 우리의 약한 것을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이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로 갑니다. 가난하다 크면은 우리가 가난하다면은 이 가난한 문제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난에 짓눌려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계속적으로 매여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가난한 자를 택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그 고통과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인자에 오신 것은 가난하고 죄인이고 상해 있는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주님은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밝혔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 마태를 부르고 그의 집에서 음식을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병든 자라에 가야 의인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죄인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가난한 것이 나의 약점이 되어지고 이 가난한 것이 때로는 수치가 되어지고 가난한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져 있다면은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청하라 이 말입니다. 이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이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가장 먼저 뭐를 이루시느냐 하면은 믿음의 부여를 가르치시죠. 뭐 현실적으로 갑자기 가난한 자가 부해지면, 가난한 자가 부해지 봐보세요. 거의 다 망하더라고요. 가난한 자가 부해지면은 그 부를 감당하지 못해요. 옛날에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 어릴 때에 저 김해에 김해에 농사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20대 때에 거기 가서 농장에 거름을 이렇게 날라본 적이 있거든요. 일당 6,000원 받고.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이 김에 이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갑자기 이 땅값들이 올라가고 거기에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하니까 뭐 로또는 저리 가라 하는 거죠. 그런데 커이가 그 돈으로 가지고 세상 향락을 사고 여자를 사고 그걸 다 쪽박 찬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갑자기 부해지면은 그 부가 독이 됩니다. 독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우리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믿음에 부여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에 부여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것을 먼저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1, 2절에 나오는 이것을 참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만 해봐요. 저는 어느 날 이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의 건천을 다 짓고 준비하고 나면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데리러 온다 이카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 보니까 내 평생에 제대로 된 집 하나 못 마련하는데 아무리 애쓰고 해도 저 강남에 집 한 채 못 마련하는데 아무리 애써도 저 해운대의 LCT에 뭐 펜트하우스 같은 데에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은 이 지금 주택 뭡니까? 부금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택 부금 넣고 있는 걸 보시고 천국에 이래 집 짓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여를 우리 마음에 갖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여가 먼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부유한 자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이처럼 천해지시고 멸시받는 데에 내려오신 까닭은 우리의 이 가난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영원성을 가지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믿음에 부여해져야 됩니다.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부금을 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인내를 요구하고 성실을 요구합니다. 이걸 먼저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백성으로 서는 것이 가장 행복자의 모습입니다. 10편 33편 12절에 가봅니다. 10편 33편 12절 33편 12절입니다. 10절 33편 12절입니다. 이걸 복이라 그럽니다. 정말 이것을 차지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놀라운 예루살렘 새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지금 믿음을 얻는다면은 이것이 가장 복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걸 행복자라고 합니다. 신명기 이 29절에 행복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난의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현실적인 가난도 해결해 주십니다.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3서 1장 2절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멸시하고 영혼을 무시하고 육체를 앞세우고 육신의 소욕을 앞치우는 그 옛사람을 아무리 살아봐야 결코 잘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앞세우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 쏟는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하는 일을 하나님은 지도하시고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속 사람이 날로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선택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내 가난한 가운데 이 가난이 나의 약점이 되어지고 이 가난이 나의 약함이 되어져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가난한 가운데 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능히 행사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으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혼이 풍족해지고 나니까 현실적인 가난을 못 느껴버립니다. 그 희한하죠? 그걸 느끼질 않습니다. 또 그것이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현실적인 이 가난의 문제를 이런 육체적인 땅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풍족해지고 나면은 내 영혼에 대한 성실, 내 영혼에 대한 인내, 내 영혼에 대한 갈증, 내 영혼에 대한 열심,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하게 만드십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진짜 이 시편 이 4편 7절이죠. 정말 이런 말씀을 있잖아요. 항상 마음에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시편 4편 7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서 잔치하는 그런 상황들보다도 더 기쁘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시편 4편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런 답을 이런 믿음 가운데서 끌어내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는 궁핍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가난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이 머리 들 것도 없어도 그분 안에 있었던 그 충만함과 충족함과 만족함과 부족 없음을 완전함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방식.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약한 가난함이 있다면 이걸 해결하자. 해결은 결코 하나님의 강물에 물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강물에 물은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이것을 내 삶의 목마름과 갈증을 기근과 기가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근원으로 삼고 이것을 끌어내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가서 봅니다. 65편 10편 65편 9절 9절에 10절을 읽어봅니다. 65편 9절 10절입니다. 10편 65편 9절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강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복락의 강물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복락의 강물이 시편 36편 8절에 복락의 강, 복락의 강물, 이 복락의 물이다 이 말이에요. 복락의 물. 내게 얼마든지 희락을 주고 복을 주고 갖다 줄 수 있는 기쁨을 갖다 줄 수 있는 생수다 이 말입니다. 생수다 이 말, 생수. 이 물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강물에 무슨 모자람이 있지 않습니다.
물이 가득합니다. 그걸 나의 밥고랑에, 나의 일항에, 나의 싹에 끌어내라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강에 있는 이 넉넉한 부족함이 없는 이 물을 나의 삶에 내릴 수 있다면, 나의 밥고랑에, 나의 이삭에, 나의 싹에 내릴 수 있다면 한 해의 살림살이가 부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거. 자, 시편 36편에도 가봅니다. 8절. 이런 말씀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런 말씀으로 믿음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8절. 그들이 36장 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이 집은 이 복락의 강물을 내가 마셔야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고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에 이런 것을 발견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의 그 복락의 강물에 있는 생명의 그 원천이 되는 그 샘물의 근원이 되는 그 생수를 창조의 근본이 되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물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나에게 되어주소서. 나의 삶에 되어주소서. 내 밥가랑에 되어주소서. 내 싹에 되어주소서. 내 가정에 되어주소서. 내 교회에 되어주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가난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약한 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예를 또 봅니다. 열왕기하 4장으로 가봅니다. 열왕기하 4장.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이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1절, 2절 읽어봅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믿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이 가난한 현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일찍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생도로서 이처럼 열심히 살아가던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아내와 이 아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 가난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필요로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넉넉하게 그 빚진 것을 해결하고 종살이를 명할 수 있도록 그 가난한 것을 현실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기웃거리고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이것을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으면은 그는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만물과 소득과 영을 부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가난한 것에 매여가지고 씨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어나실 분이 도대체 누군가를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10편, 12편, 5절입니다. 10편, 12편, 5절.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의 강한 능력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벽도가니에 7번 단련한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완전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이처럼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눌려있는 자들을 그 탄식하는 것을 들으시고 해결하실 분은 창조주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해결해 주소서.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정말 진심으로 올리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죠. 이런 것을 맛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문제되어져 있는 이 가난의 문제, 영적 가난함, 육적 가난함, 현실적 가난함, 이걸 해결해 줍니다. 13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처럼 궁핍한 인생을, 그 고통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뭐 하려고 부르십니까?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장 영적인 부여를 주시고 또 현실적인 그 부여를 일으켜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저 악한 세력들에게 뺏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면은 이처럼 이 고통한 약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이사야 48장 10절과 11절을 가봅니다. 이사야 48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훼손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이름이 욕먹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목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가난이라 하는 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 가난함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그 멸시받고 부끄러움받고 천대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의 그 약하고 아프고 천하고 가난한 것 속에서 역사를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정말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앞에 가봅니다. 42장입니다. 이사야 8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8, 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이 지금 가난한 문제를, 이 아프고 고통하는 문제를, 죄의 짐을 지고 그 무거움 속에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인생을, 사망의 짐 속에 갇혀있는 이 인생을 이처럼 새 일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 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너희가 내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만날 것이요 너희가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반드시 찾고 만나리라.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분 쉬었다 합니다.